오늘 말씀 속에서 천부장이 강제적으로 바울의 어떤 죄를 신문하려고 할 상황에서 그가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밝히고 그것을 알게 되자 천부장은 합법적으로 그가 무슨 잘못이 있는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산헤드린 공의회, 예수님께서도 신문을 받았고 또 스데반 집사도 신문을 받을 때 그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설교를 했었고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 의결 기관이었던 공의회에 사도 바울을 그 자리에서 보내서 그 변론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자인가를 알기 위해서 일부러 천부장이 군인들을 대동해서 그 공의회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공의회에 서서 이제 바울이 대략 한 70여 명 정도의 공의원들이 있었는데, 물론 율법에 능한 자들, 특별히 이제 바리새파나 사두개파 이런 학자들 출신들이 그 원로, 일종의 공의회 원로들에게 회원들로 이제 자리를 잡고 있었고, 그 당시에 대제사장, 의장에 해당된 사람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바울의 눈을 뜨게 했던 아나니아와는 다른 사람이죠.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역사의 기록에 보면 당시에 성전의 제물을, 특별히 11조를 착복하고 개인적으로 그것을 유용하거나 이런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행했던 자가 이 아나니아, 그러니까 타락한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공의회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변론을 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은 오늘날까지 나는 범사의 모든 일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러니까 양심에 나는 어긋나는 일을 행한 적이 없다라는 것을 그렇게 바울이 공의회 앞에서 얘기를 할 때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말을 한 바울에 대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그가 합당치 못한 말을 했다라는 의미로 그 입을 칠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이제 바울이 회칠한 담이요, 마치 주님께서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말했던 것처럼 회칠한 담이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하느냐. 너 자신을 보아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겉으로는 거룩한 의복을, 제사장으로서의 의복을 입고 있지만 그 담 너머에는, 그 회칠한 무덤 속에는 악한 것들이 들어가 있다. 너가 율법을 어기면서 나를 치라 하느냐 하면서 오히려 바울이 꾸짖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주위에서 또 웅성웅성대면서 감히 대제사장에게 저런 말을 한 바울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보니까 이제 이 공의회 구성원들 속에서 그 출신이나 어떤 그 학풍, 이렇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두 파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일부러 바울은 자기 자신도 바리새인이고 우리 부모님도 바리새인이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다는 것, 그러니까 그는 이제 베냐민 지파의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로마 시민권을 다수에서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그가 나름대로 고유의 직분을 갖고 있는 부모님을 모시고 있었고, 또 더군다나 아버지도 바리새인이요, 나도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그래서 자기도 바리새인이다. 그리고 특별히 내가 이렇게 신문을 받는 것은 죽은 자의 소망인 부활에 대해서 내가 선포했기 때문에, 맞는 말이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신문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사실은 바울이 일부러 그렇게 부활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의회 안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두 파가 이제 분포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은
이 부활에 대해서 인정했고, 특별히 이제 영적인 문제, 뭐 천사라든가 이런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인정한 종교 분파였다면, 이 사두개인들은 그냥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다 보니까 율법에는 사실은 어떤 뭐 성령이라든가 부활이라든가 토라에 그런 것에 대해서 언급이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철저히 지켰던 사두개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내부적으로 바울이 그 얘기를 꺼내자 서로 내부적으로 분란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서로 다툴 때에 바리새파 출신이었던 서기관이 일어나서 오히려 바울을 두둔하는 말을 해요. 뭐냐고 그러면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바리새인이요, 우리 아버지도 바리새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뭔가 우리 쪽 사람이다 라는 아마 인식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사람 보니까 악한 것이 없다. 그리고 진짜로 바울이 저 사람이 전했던 것들이 영이나 혹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라고 했을지 어떻게 알겠느냐. 오히려 그 바리새파 그 서기관이 그런 바울을 두둔하는 듯한 말을 하니까 또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또 반대하면서 서로 간에 큰 분쟁이 생겼다. 그러니까 공회 안에서도 바울로 인해서 엄청난 분쟁이 생기게 되니까 분위기가 험악해지니까 아무래도 천부장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를 군인들을 명령해서 다시 안토니오 요새로 다시 이제 데리고 가게 됩니다. 이제 이런 그 공회에서의 장면이 있고 나서 그날 밤에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너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나를 증언한 것처럼 너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이런 음성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가 이방인 전도를 향해서 나갈 때도 그 군중들 앞에서 얘기했던 고백처럼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에게 나타나 주셔서 예루살렘을 떠나라, 내가 이방인을 향해서 너에게 전파하는 그런 일꾼으로 사용할 것을 소명하셨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큰 분쟁과 소요가 일어났지만 그 속에서 사도 바울도 사실 염려가 되겠죠. 그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그의 마음을 위로하면서 담대하라. 너가 반드시 로마로 가서 또한 이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다. 증언을 해야 될 것이다. 라는 음성을 친히 들려줌으로 인해서 그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앞으로의 계획과 그리고 목표가 세워지게 된 것이고, 그리고 로마까지 가는 데 있어서 어떤 것도 가로막을 것은 없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확신이 그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음성이야말로, 그 주님의 위로하심이야말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소망과 기쁨, 두려움을 이겨내고 이제 내가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분명한 목표점이 생겼다.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그 길 가운데 동행해 주시고 그 길 가운데 보호하시고 그 로마에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사도 바울에게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그 주님이 지금 2000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응답해 주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것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사랑하는 이유이고, 2000년 전에 바울에게 얘기했던 그 주님이 이 시간,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도 말씀하셔요. 우리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돼요.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래서 날마다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로마로 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을 붙잡고
성령님이 가라 하는 곳에 가고, 성령님이 멈추라는 것에 멈추고, 성령님이 전하라 하는 것을 전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다. 이런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시고 그것을 붙잡고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소유 가운데 두려움과 그런 염려 가운데 있는 바울에게 주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시고 그에게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담대하라. 너가 로마에 가서 또 나의 증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은 붙잡고 그 험준한 로마로 가는 그 길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대 가운데도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날마다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음성에 붙들린 바 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성령님께서 가라 하는 곳에 가게 하시고 멈추라는 곳에 멈추게 하시고 전하라는 것을 전할 수 있는 오직 주님의 영에 붙들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